예, 저희가 지금 서론에 관한 것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조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조만 알면 이 계시록은 너무나 쉽고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해석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록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풀어서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직선적으로 하면은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최소한 5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이게 제대로 맞아 떨어지지가 않고 억지 해석을 낳게 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록은 사실 그룹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것을 참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굉장히 잘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관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빅토리누스의 반복 이론, 그리고 콜린스의 헥테릭 스트럭처 7종 구조, 그리고 성령에 감동하여 이런 엔푸니마티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나오고요. 내가 보니 이렇게 해서 구조로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에스틱 스트럭처 이렇게 짝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 또 언약 구조, 그리고 서사적 구조, 또 통합적 구조, 그리고 드라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서론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2장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3장은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사실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단락을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5장은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고, 6장은 6 인들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7장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성도들과 주님의 위로, 8장부터 11장까지는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이것이 이제 또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관한 그 재앙들의 관계를 먼저 설정해야 되겠죠. 12장, 13장, 14장은 해를 입은 여인과 큰 붉은 용,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14만 4천과 어린 양, 그리고 복음과 두 추수, 이렇게 돼서 사실 또 하나의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 준비와 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 그리고 음녀 바벨론과 7 머리 짐승의 정체. 자, 19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이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20장은 천년왕국과 마귀 심판, 그리고 백보좌 최후의 심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죠. 22장은 새 예루살렘과 및 맺는 말. 그래서 이것을 쭉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교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또 재앙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단락들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평행구조다 이런 말을 붙였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일곱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 4장, 5장은 하나님의 보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8장부터 11장까지 일곱 나팔재앙, 12장부터 14장 5절까지는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 그래서 이건 영적인 상태를 말씀합니다. 12장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그리고 붉은 용이 나오는데 마귀를 말씀하죠. 그리고 13장은 짐승장으로서 이제 그 마귀의 화신을 입은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말씀하고 14장 1절로부터 5절은 그 짐승의 핍박과 우상의 수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과 심판 요약이 다시 한번 14장 6절로부터 20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20장까지는 세상 심판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심판이 나오죠. 대접 심판, 그리고 짐승들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귀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15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 나와 있죠. 일곱 대접재앙, 종교적 바벨론 심판, 정치적 바벨론 심판, 그리고 상업적 바벨론 심판,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멸망, 마귀 심판 20장에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코어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고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을 내고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장부터 6장, 7장에도 보면은 보좌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입맞은 자들만이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면에서는 계시록의 이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재앙과 심판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단락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장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눈물을 씻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6장에 보면은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거 예수님 재림의 장면이죠. 누가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예, 여러 가지 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피하고 이기고 승리할 자들이 누구냐? 그것에 답하는 것이 바로 7장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들이 그것을 이제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앞에 시온산 어린 양 앞에 서게 되고 승리의 찬송,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렇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단락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8단락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절로부터 3절이고요. 4장부터 7장은 입맞은 자들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팔재앙, 이것은 본론이죠. 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뭡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을 보면은 7인데 이것이 구조가 꼭 4, 2, 1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4마리의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4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불 때 이제 여기 재앙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5번째, 6번째 나팔들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 14장은 사단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핍박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15장, 16장은 대접장,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16장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바벨론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상업적 바벨론의 심판, 계속해서 심판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20장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용의 심판과 멸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계시록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직선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로 역사적인 그 시간상의 직선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수직적인 그리고 겹치는 이런 그 구조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메시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광의 예수님이 교회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1장부터 3장이고 4장부터 7장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8장부터 11장은 바로 세상에 일어날 전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먹고 담대히 외치라는 말씀이 8장부터 11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뭐 다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이 구체적인 그런 적용점도 없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단만 이렇게 주의하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중에 이제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자대로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건 지금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여자가 핍박을 받죠. 그 아이를 낳은 여자, 그 교회가 핍박을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짐승장, 그 666 받는 것이 13장에 나와 있고 14장에는
누구든지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쉬지 못한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0장은 세상은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 때문에 세상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18장에 특별히 보면 뭡니까?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이런 그 말씀이 나오면서 바벨론이 아주 순식간에 다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 미련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주님을 더욱 찾고 주님의 영광, 믿음, 사랑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으라는 것이 21장, 22장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성경 말씀의 그 핵심이 빠지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그 로마 자택 연금되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천국 가라는 것이 바로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싸워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직선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해답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보면요, 일곱 인은 서론이고 목차입니다. 말하자면 책을 쓴다면은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곱 인을 보면 뭐가 있다, 그 내용. 그래서 처음에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딱 보면 어떤 것이다, 이 책 전체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앱스트랙트라는 게 있거든요. 책을 발간하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한 거 앱스트랙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쫙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쫙 보면은 이게 논문과 책에 대한 내용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 인인 것입니다. 일곱 인. 그렇죠? 그리고 일곱 나팔은 본론이에요. 본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전쟁과 환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은 결론이죠. 자,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여기 보면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떼야지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목차같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인을 다 떼야지 이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 나팔, 대접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 기도의 응답. 왜 기도할까요? 이건 순교자들의 피가, 그렇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희원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늘에 사무친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의 그러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심판으로 구원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8장에도 보면은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동원이 되며 영적인 환경이 바뀌고 이제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6장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렇죠? 어느 때까지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보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한 말씀을 언제 썼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우리 동네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미디엄을 찾는데요. 미디엄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당이잖아요. 무당, 점쟁이를 찾는데. 근데 거기에 막 38개 답이 달리면서 무당 누구를 찾아가라, 무당 누구를 찾아가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국의 온 세상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겸손히 돌아오는 그런 일을 바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꼭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 도망가서 거기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렇게 하소연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그 위대한 승리로 인해서 이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이사야 선지자의 그 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이제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심판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 새 재앙이 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장부터 3장 교회와 함께 계시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7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생물, 그리고 24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재앙이 나오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우리가 이제 그 7인 재앙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맞아요. 뭡니까? 다른 것들이라는 건 둘째 인이 뗄 때 붉은 말이 나와서 그것은 이제 전쟁이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이것은 기근이고, 그리고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 사망, 이거 온역,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 그리고 다섯째 인은 환난과 순교, 여섯째 인은 진노와 심판, 이런 것들인데, 첫 번째 인, 즉 흰 말이 나올 땐 사람들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흰 말이 뭐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감람산 대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비교를 딱 해보면 이 순서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것은 흰 말은 거짓과 미혹입니다. 벌써 신천지 같은 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거짓 선지자가 이미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거짓 선지자는 아니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이 나오고요. 우리가 그 일곱 나팔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것이 민수기 10장에 나팔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왜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불 때 그 나팔을 부는 용도는 소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여라. 그리고 전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절기에 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렇죠? 즐거운 절기에 나팔을 부르라. 그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의 용도가 뭐예요? 나팔의 용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팔은 좋은 용도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록을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팔이 부는 것이 이 세상에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막 어떤 그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기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정말 이 해산이 이르렀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게 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이것은 물론 뭐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주의 종들이 다 타락해서 뭐 이렇게도 상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3분의 1이 멸망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핵 폭탄이 터지고 그 위력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구나. 그렇죠?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바다, 그 호수와 강, 그리고 이 별 이런 것들이 다 침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지구를 7번 다 멸망시키고도 남을 그런 핵 폭탄이 미국과 소련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면은 이제 뭐 하여튼 한참 일이 일어날 때 정말 그 유전에서 이라크 전쟁 때 유전에서 큰 그 연기 기둥이 올라가 가지고 불이 붙어서 하늘이 까매지고 정말 이 대낮에도 해를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왔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재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황충 재앙이죠. 황충은 뭐 문자적 황충이 아니고 물론 영적인 악령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것은 전쟁, 지금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코로나 블루 또 어떤 그 정신적인 불안, 그 앵거 그리고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상태가 불안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9/11 났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전쟁이 난 다음에 황춘재앙 그 악령들이 인 맞지 아니하는 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악령으로 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7장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나왔다면 9장에는 악령들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악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동서전쟁이고요.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일곱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재림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 자, 뭐 여러 가지 것이 다 있지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올 때 그렇게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가 참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횃불같이 타는 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렇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천사 불 때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것이 다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공부를 통하여 주님 때를 분별하고 더욱 강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